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본방을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보게 됩니다.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연히 보게 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가 그 김영하 씨가 나왔던 때였는데요. 그 진행자가 그 김영하 소설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봐요. MBTI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MBTI라고 하는 거, 이 성격 유형 검사거든요. 성격 유형. 16개의 유형으로 성격이 구분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요즘에 많이 씁니다. 성격 유형이 어떻게 되냐고. 그거 들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어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16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주 강력한 선입견이 형성이 돼요. 성격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저 무슨 형입니다. 알파벳 4개로 얘기하는 건데 저 무슨 형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저분은 그런 사람이구나. 강력한 선입견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유명 인사가 어떤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진행자가 물어본 거죠. 근데 이 물어보니까 이 김영하 소설가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비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MBTI 검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 얘기를 좀 경청해 보았습니다. 쏠깃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TI는 성격을 본인이 이제 문항을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렇다라고 체크를 하면 그것이 다 모아져서 성격 유형으로 나와요.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 자신이다. 이것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때 재미있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일치하는데 어느 부분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못 봤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대체로 알고 안 보거든요. 다 모르고 보거든요. 그러면 알고 보면 그 사람이고 알고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닐까요? 알고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이 아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나 사이에 차이가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자기를 많이 노출하는 사람은 그 차이가 좀 적을 것이요. 많이 노출하지 않는 사람은 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성향을 다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이것을 보여줬을 때 불리한 부분들은 잘 안 보여줘요. 근데 어떨 때 갑자기 나와요.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서 후회해요. 이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버리면 이게 뭔가 좀 편치 않은 거예요. 요점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좀 설명을 해요. 나는 스스로 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나를 앞에 세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락부장하라고. 오락부장 잘할 것 같다고. 나는 소심하고 앞에 무대에 서면 식은땀도 나고 가슴도 두근두근한데 나를 자꾸 오락부장 시킨다는 거예요. 뭘 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 나댄다고.
나대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얌전한 사람인데 나를 나댄다고 하냐는 거죠. 화가 나죠. 나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유 당신 나댄다고. 나는 안 내댄다고.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당신은 시끄러운 사람이라고.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뭔가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즉흥적이라고.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고. 그리고 감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이고 중요한 일은 시킬 수가 없다고.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차이가 이 김영하 소설가가 볼 때는 매우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걸 기분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흥미롭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다르네.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 진실일까? 꼭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MBTI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MBTI 검사를 해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돼서 나에 대해서 MBTI를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결과가 두 개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검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검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만큼 검사를 저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입장이 제가 돼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부분은 일치하지만 어느 부분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좀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불일치가 생기는데 이 불일치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자기가 자기를 다시금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니며 오히려 나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자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면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해서 나에게 알려주게 되면 내가 나에 대해서 먼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수록 나 개인적인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수가 더 적어지게 되고 더 유용하게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있더라. 그러니 MBTI가 한편으로는 유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소심한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소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넌 소심하지 않다고. 너 앞에 서도 된다고. 앞에 나와서 오락부장해도 되는데 모세 자신은 저는 오락부장 못합니다. 저는 앞에 나오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너는 앞에 나와서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요구가 되는 태도가 있겠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거죠. 의미심장하게 들어줘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미심장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들어줘야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화를 내버려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잘못 보기는요. 보여준 대로 본 건데. 하나님께서 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하면 아예 하나님이 저를 다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저만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그게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의 차이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에서 생각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부닥쳐서 내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이 설교 듣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설교를 통해서 지식도 접하게 됩니다. 모세를 배우게 되고
또 바울을 배우게 되고 뭐 다윗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무슨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연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을 이야기하고 듣는 것은 그들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 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이집트, 애굽에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히브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히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최고 대학을 히브리 대학교라고 하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 좋은 말은 안 했던 거예요. 피지배 어떤 민족, 피지배층을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뭔가 이렇게 지배하지 않고 억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좀 아픔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이들의 삶은 조금 살만할 수도 있고 아주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예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던 그 시대의 바로 그 왕, 애굽의 왕은 조금 좀 힘든 사람이에요. 이게 억압적인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죠. 자꾸 누르니까요. 막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자꾸 시키는 거죠. 피지배 민족들을 향하여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습니다.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억압받음을 느끼고 괴롭고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괴롭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괴롭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괴로움 속에는. 여러분 살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괴로워서 싫은 거고 또 하나는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 찾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야 되겠구나. 이쪽에서 끌고 나와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마음 먹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둘러봐요. 그리고 저 친구 세우면 되겠다. 저 친구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있어요.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사건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다 아실 겁니다.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는 걸 보고 왜 같은 동족끼리 다투냐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까지 죽일 생각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피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자그마치 40년 기간 동안 거기서 양을 치면서 그냥 숨어 사는 인생, 그게 이제 모세였죠. 뭐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해도 할 말은 좀 많이 있으면 거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정말 그냥 섞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양을 계속 치다 보면 내가 양치기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그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살아가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명, 소명 이런 거죠. 소명의 시간이죠. 소명의 시간.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가 뭐 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타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있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어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2024년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정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나누는 것은요. 2024년도가 시작된 1월 첫 주, 둘째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응답하고 또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나와야 되겠는데 너를 그 앞에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가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 모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명, 소명을 경험할 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소명과 사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대로 본 건 아닙니다. 그거죠. 조금 잘못 봤던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 뭐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뭐 이런 거예요. 뭐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싫습니다.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는 말씀을 하셔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나에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 그걸 듣고
그 차이와 간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불편하죠. 나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저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편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 가라 그러고 그렇게 그만하라 그러고 거기서 멈추라 그러고 더 나가라 그러고 이 일을 하라 그러고 그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 뭘 그렇게 아시길래 내가 나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지하시고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러시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 말씀하십니까? 혹시 저를 아십니까? 저만큼?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죠. 말씀과 내가 말씀 앞에 선 신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확신, 신념, 옳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짚어주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고 주의 깊게 들어볼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모세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모세 자신이 볼 때는 자기는 소심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심한 사람일 뿐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 차이와 간격을 하나님과 말씀과 씨름하면서 간격을 좁혀가는 거고요. 마침내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는 것. 그것이 신자가 말씀을 듣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말씀을 들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 관심은 옛날에는 모세가 내 관심이지만 2024년도 이때에는 당신이 그대가 내 관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의 관심은 나인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아닌 거예요. 바로 나인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의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실력이 있다고 믿는 부분인데 사실은 실력이 없을 때는 그 점을 지적하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으면서 옳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확신에 대한 진단을 받는 거예요. 학벌도 좋고 매우 똑똑한 한 여성이 있었어요. 외국어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똑똑하다는 거 알아요. 그 회사 내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을 모집하는 공고가 붙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나도 해외에 가서 좀 일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여성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외국어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고 내가 저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수행할 팀 멤버들을 선발한 그 내용을 공고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 여성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해서. 아니 이 회사는 보는 눈이 없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거 모르나? 내가 들어가면 딱 맞는 팀인 거 모르나? 왜 나를 안 뽑아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불만도 얘기합니다. 아니 이 회사는 사람을 보지는 못한다고.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가 잘하지 않냐고. 근데 주변 반응이 달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탈락한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 여성이 학벌도 좋고 외국어도 잘하고 실력이 있는 거는 그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말을 끊고 누가 일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앞에 나가서 먼저 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실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발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연한 건데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이 이 선발에서 누락된 정당한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을 정작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제 얘기 같은 거고 우리 얘기 같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때때로 내가 이 부분은 잘한다고 믿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대는 날 모른다고 얘기해요. 날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사실은 내가 엄청 착하다고. 1년에 한두 번 착해요. 엄청 착한데 그대가 내 속을 모르는 거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속을 다 알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드러나는 것도 나요, 속에 있는 것도 난데 속에 있는 나는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옳고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인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약이 오르고 화가 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약을 올리고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저쪽으로 돌리는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나는 모든 경우가 다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내가 나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실 때 듣고 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아지고 잘 알면 모르는 것보다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은 복인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는 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는 모르시네요. 또 한 가지는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은요. 할 수 있는 나예요. 할 수 있는 나.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너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내가 너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못하는 나로 규정돼 버린 거라고. 그러나 2024년도에 이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봐라. 가라. 그곳에 네가 가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때 나에 대해서 자신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거는 절 몰라서 하는 말씀이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시각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불편해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만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불쾌한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 특정한 분에게 하는 말씀 아니지만 그렇게 들으면 본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또 나 기분 나쁘게 나한테 말씀하시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준비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한테 또 아프게 찔르시네. 찔리려고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계획하고 작전을 세우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냥 어렵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마음 상하고 불쾌하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나 발전시켜주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이 이로구나. 자신감을 이 시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한자를 풀어보면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너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너 믿어도 돼. 네가 너를.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거든요. 어떨 때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됐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에게 언제 자신감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됐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를 다시 힘있게, 다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또 한 주간 주시는 말씀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서 불쾌하시고 마음 불편하시다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